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너고 요셉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또한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 요셉처럼 살 수도 있고 너희가 또는 아간처럼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가까이 구원이 왔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을 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앞에서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팔았더라. 가룟 유다가 원했던 목적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성공한 정치가로 리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이상한 소리만 하셔요. 내가 이제 뭐 곧 죽을 거라고 죽을 것처럼 해고 다 내려놓고 팔려갈 것만 얘기하고 그런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이 끝이라면 가룟 유다의 삶이나 뭐 우리 어떤 사람의 삶이나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이 끝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은 오늘부터 허무해집니다. 저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조금 더 살 뿐이에요. 뭐 지렁이 거기보다는 좀 낫죠. 개 조금 더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래보다 못 살고 우리가 의외로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 거북이보다 못 살아요. 오래오래 장수하는 걸로 치면 사람보다 거북이가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럼 우리는 거북이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걸 믿어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정하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조차 부정하고 살다가 부정해보면 그 끝은 뭐냐면
이제 점점 처음에는 혈기왕성하지만 이제 몸도 점점 중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져요. 점점. 자녀들조차 무시를 하고 사람들조차 이제 노인이면 무시를 해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처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유조차도 처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의 생명이 건 1000년이었어요. 왜 그 기록을 했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도 1000년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수많은 이야기로, 제일 쉬운 게 예화예요. 예화. 수많은 이야기로 성경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계획 속에 너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형통한 자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만사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결심을 해놓고도 까먹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뒤돌아서 보면 깜빡깜빡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 끌려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거 없어요.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삭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표현됐을 때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여호와께서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이 살기 좋은 200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각 가정의 선교사로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앞서 우리를 먼저 부르실 거예요. 요셉처럼. 그것이 바로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졌고, 그러한 현상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똑같은 상황인데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까지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요셉에게 있었어요.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하는 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형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이 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한 게 아니라 요셉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저는 요셉이 선한 일을 뭐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요셉이 사람이에요. 뭘 특별히 얼마나 잘해봤자 얼마나 많이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해하지 않았다. 넌 가만히 있어. 방해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만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반대로만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어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지금 붙잡아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야 돼요. 형들을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야 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귀엽고 잘 돼가지고 형들을 죽이리라. 내가 복수할 때 내가 귀엽고 내가 왜 사는 이유 딱 하나야. 나를 판 형제들, 나를 판 그 가족들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요셉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그곳이 사명의 땅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현재 우리 하나님 교회든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해치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세상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죄인이라. 가만히 있는 것, 사명을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그 형통을 방해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갔는데 처음에 가정총무라는 건요, 주인 바로 다음에 오늘날 치면 총리 대신이에요. 대통령이 이곳이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리에 2인자예요. 그 가정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겁니다. 처음에 가면 어디서 이불이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종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얘는 뭘 시키든지 얘가 똑소리 나게 믿을만하게 이 녀석한테는 뭘 맡겨도 될 것 같아. 얘는 좋은 소문만 들어. 참으로 보기에 참 성실해. 점점 인정했을 거고 점점 더 큰 일을 맡겼을 겁니다. 더 중요한 중임을 맡겼을 거예요. 근데 맡기는 일마다 이 섬기는 자세나 섬기는 것이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섬김은 낮아짐이 아니에요. 비굴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낮아짐 자체가 가장 높은 섬김이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자존심이 약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절을 못해요. 인사를 잘 못해요. 왜요? 인사를 하는 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비로소 인사할 수 있고 비로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자존감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내가 못나서 그 사람을 섬기고 내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하고
그 사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볼 때 증오하고 욕하고 삿대질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나도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도 나에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로 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가 뭐 별나서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떡볶이를 팔아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팔면 그 집은 성공해요.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윤이 좀 적더라도 소비자를 위해서 그래도 내 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걸로 행복한 거예요. 많이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 그것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인정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도 처음은 맨 처음에는 아주 별거 아닐 거예요. 야, 저거 쓰레기 좀 치워, 청소 좀 해. 근데 이 녀석이 한 거는 청소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깔끔해요. 이거 돈 주는 녀석보다 더 낫네. 이 녀석은 뭘 시키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 제가 안 봐도 이 녀석은 안 봐도 뭘 시켰다면 그냥 걔는 시키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가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고 보디발은 점점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삶의 연습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10년 뒤는 달라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는 한 사람밖에, 야곱이 뭘 대단한 거 있어요? 12밖에 더 났어요? 근데 12이 민족을 이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나는 단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 요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요,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야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까지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 피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너무나 작은 나라가,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2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없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요, 덕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먼저 우리를 요셉처럼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가정을 하나 맡아봐라. 너는 이 아이를 맡아봐라. 너는 이 사람을 좀 책임지면 안 되겠니? 너는 요 부분을 좀 책임지면 안 되겠니? 오늘 우리 송란영 집사님이 저한테요, 커피를 다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모두는 알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올랐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구나.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어린아이의 10,000원과 어른의 10,000원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진 형편을 보시고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실 수 있어요.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몰려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을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체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이거 가져왔어? 이거 했어?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더 그냥 더블 체킹하는 거야? 체킹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가 그냥 신뢰할 정도가 아니라 능력과 지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제대로 온전히 하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냥 물 한 잔 떠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잘 떠오르고 잘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어떻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정성껏 열심히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나 만들든지 내가 떡볶이 오늘이 아니라 이거 또 개발하면 나중에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까지도 잘했다 그러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굴이 몸매가 예술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를 보면 얼굴은 뭐 부모님 그렇다 치고 근데 몸매가 예술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몸을 썼다는 거예요. 얼굴은 타고난다 치고 몸매가 예술이 되려면 자기 관리에 엄청 뛰어났다는 거예요. 몸매 예술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마른 체형이라 멋진 몸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게으른 거였어요. 이번 명절에 제 아들이 왔는데 이 녀석이 저를 닮아서 마른 체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자꾸 우통을 벗어. 이 녀석이 왜 그런가 했더니 몸 좀 만들어서 왔어요. 조금 만들어졌어요. 희망이 있어요. 자기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몸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해보면 푸시업하고 몇 가지만 해도 우리가 몸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살을 빼야지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이런저런 목적을 갖지만 이거 관리하는 거 자기 관리 능력 엄청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빈틈이 없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눈 은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잘 나갈 때, 평안을 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형통대로 그러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선택할 때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날파리들이 꼬일 때가 있어요. 요셉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는 거 포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 평안을 내려놔야 될 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살만하는데 이걸 바치라고, 이걸 내려놓으라고, 이걸 포기하라고, 쉬운 길을 두고 좁은 길을 선택할 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 같습니다. 사서하는 고생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포기해도 기쁨을 잃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을 선택할 때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눈짓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꽂혔다는 거예요. 우리 뭐에 꽂히면 그거 사야 되잖아요. 이거 꽂히면 막 눈에 계속 그것만 떠오르잖아요.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그냥 꽂힌 거예요. 여기에 욕망이 더해지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 욕심이 더해지면 행동이 더해집니다. 보암직도 하고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쇼핑 계속 틀어놓으면요, TV 쇼핑 계속 틀어놓으면 질르게 돼 있어요. 안 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 돈 안 쓰려면 백화점 안 가야 돼요. 하다못해 다이소를 가도 뭔가 이렇게 사갖고 나오더라고요. 안 가면 집 안에만 있으면 돈 쓸 일 없습니다. 근데 움직였다면 돈이에요. 하여간 뭐 오늘 놀러 한번 가자? 갔다 오면 주머니에 20-30만 원 나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노출되면, 눈에 띄면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르게 되기 쉽어요. 이거 절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으면 뺐습니다. 뺏고 싶어지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저 한 번 동침하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 갑질하는 위에서 이거 피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는데 금한 건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금한 건 딱 선악과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거 다 취해라. 근데 이 선악과 이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더 열어보고 싶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면 더 궁금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범죄 당시 장면과 유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건 하고 싶어요. 유독 하지 말라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 한 가지에 꽂히면, 내가 갖지 못한 것 한 가지에 꽂히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에 드는 것도 많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내 마음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요. 부부싸움을 만들고. 근데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내 안에 그까짓 게 별거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말 몇 마디에, 음식 하나에, 뭐 의견 하나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불만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줬는데 아직 채워지는, 저거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기 저거 하나, 지금 내게 없는 거 저거 하나, 내가 다 있는데 딱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차가 좋은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 집 하나. 이거 자꾸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쉽게 주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들게 갈 필요 없어요. 현재 있는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요? 독이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취하는 것은 욕심이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욕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점점점 더 멀리 떠날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을 주면 줄수록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아비의 마음, 아비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이해가 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방 따뜻하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덜덜덜 떨면서 살 분들 없잖아요. 정말 추우면 교회 와서 죽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나 갈 곳 없는 사람이 비참해요. 여러분 갈 곳 있어요. 도움을 청할 곳 있어요. 오세요. 누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 배고파 그러는데 밥 한 끼 안 줄 분들이 여기 없겠습니까? 저는 머릿속에 행복의 기준이 아주 낮아요. 그냥 등 따시고 배 안 고프면 그걸로 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까 점점 감사할 것은 많아요. 여러분 부흥 좋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나의 욕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동안 내 안에 먼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어떻게 가정 안 살아봐서 그래요. 내 아내 내 남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오죽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혼 많이 하잖아요. 아유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처럼 뭘로 말을 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뭐 자식은 그렇다 쳐요. 피라도 섞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들은 우리는 지금 피 한 방울 안 섞인 공동체가 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고 사랑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웠으면 몰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시키기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놓치는 것이 그것이 요셉에게서는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켰어도 하나님 이 사명지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명지에서 하나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 더 열심히 더 내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죄가 있는 유혹이 있는 곳에서 결국엔 선택한 것이 옷을 벗어두고 나갔더라.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는 함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형통하지만 죄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는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으면 더 근처 가면 쉽지 않아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젊은 요셉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를 피한 방법은 결국은 내가 약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옷을 벗어두고 나옵니다. 복이 가까이 왔어요. 임박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시험이 왔을 때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아니야.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첫 전 단계라.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을 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걸 통과한 요셉에게도 지금 엄청난 일들,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 이런 일을 겪었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아내가 떠나고 모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다니엘은 포로의 적군의 포로로 팔려가요.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의 믿음만큼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치셨습니까? 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를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변하면 내가 사용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 가운데서 지금 나갔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요셉의 결단, 이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그냥 거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과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도 전도를 하고 이단도 전도를 해요. 근데요, 이단은 들어갔을 때 나오려고 그러면 협박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 계속하고 10년, 20년, 1년, 2년, 3년 계속 전도하고 막 내가 사랑도 하고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안 오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을 가지고요, 꼬여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리고 와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안 되면 불쌍하지 왜 미워하냐는 거예요. 더 불쌍하지 마음에. 저는요 여기 와 있지만은 못 나온 분들의 마음이 사실 여기 가슴에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전도해서 내 말 무시했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요, 이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꼬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다 나가려고 그러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들어갈 때는 쉽지만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요셉은 죄를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어떤 일인가? 그 다음에 형통하고 억울함이 풀리고 요셉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혹시 제목 전 들어봤는데 그 사랑과 전쟁이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 잘못되면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면요, 사랑에 실패하면 증오가 남아요. 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가 죄 지을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강제가 아니라 내가 기다릴게. 내가 또 기다릴게. 내가 너의 선택을 또 기다릴게. 옳은 선택을 또 기다릴게.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제도 나는 실망시켰고 작년에도 실망시켰는데 하나님은 나는 오늘도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나는 너에게 너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릴 거야. 근데 이단들은 말 안 들으면 협박을 해요. 말 안 들으면 뒤집어 씌워요. 적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지금 뒤집어 씌웁니다. 도리어 요셉이 나를 유혹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뿌리치고 도망갔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이 뿌리치고 버려두고 간 그 옷을 증거로 내줬어요. 도리어. 그리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참으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다른 죄가 아니라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생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 환장할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거짓 증인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고죄는 성경에 크게 큰 죄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또 형통하게 됩니까? 요셉의 형통함의 마지막 그 비결은 억울함을 견디는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끝에 도리어 복은커녕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은 승리합니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끝까지 믿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좀 더 큰 교회로 보내셨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딱 보니까 내 그릇이 이만하든지 아니면요, 이곳이 귀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너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걸 믿고 이 자존심에 살아갑니다. 여기는 너 아니면 안 된다. 너가 필요하다. 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너희들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들에게 딱 맞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은요 귀양살이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험 끝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곳조차도 요셉은 그곳이 선교지였어요. 그것이 사명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차피 보디발 밑에 가서 종로로 하나 감옥 안에서 종로로 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셉이 갇힌 곳이 왕이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범죄를 발생하면요 이런 정도 일을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명이에요. 즉형이나 그렇죠? 거의 뭐 그 자리에서 처벌이 돼요. 뭐 손발을 자르든지 하여튼 보통 벌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런데 옥에 가두는 형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종인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죄수가 아닌 미결수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요셉의 그동안의 삶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정황상 증거랑만 하니까 뭐라고 부정은 못하는데 아닌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소 품행이 단정치 않은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차라리 요셉이 얘 뭔가 있어.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아직 얘를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 갔을 때도 오늘 본문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함께하면 그것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즐길 수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후렴에는 계속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거 볼 때 다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손만 잡으면 하나님은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내 주실 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떨어진 곳이 돌아보면 지옥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던 삶이 돌아보면 내가 그때가 더 좋았고 더 행복했는데 내 마음 안에는 더 행복할 만한데 내 마음 안에는 지옥이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모든 부모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녀들이든 가족들이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고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지옥이야. 당신이 있어서 천국이야. 우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고백들 자주 해주세요. 당신 없이는 나는 지옥이야. 지금 싸움은 뭐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곳이 없어요.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걔한테 얘기해보세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나? 눈만 꼼뻑꼼뻑 뜨고 있지. 근데 사람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때로는 공감도 해주지만 때로는 화도 내주지만 때로는 의견도 내고. 왜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최종적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감옥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장소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뢰를 얻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그냥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지 않고 계속 왜 안 줘요? 부모님은 막 이만큼 주고 싶은데 자녀한테 처음에는 사랑해서 돈을 자꾸 줬더니 주면 줄수록 이 돈 갖고 자꾸 죄를 지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마음. 못 줘요. 주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형통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못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는 더 거기에 깊이 빠질 텐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택하셔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복의 길에 들어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요, 어려서 부모님이 한 말씀을 잘 묵상하는 자녀가 잘 돼요.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한테는 내가 실패했던 길을 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너는 이러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다 진리예요.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요셉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